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발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뜰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기적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그런데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 가지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도 응답을 받는 복입니다. 여기 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제로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매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기도 응답의 필연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거절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고도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시편 116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평생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재미를 본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네. 재미가 난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 정의를 놓쳐버리면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도 멈춥니다.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계속 기도가 흘러가는 것, 이게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유명한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혀요. 야,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냐? 그 질에 마음을 닫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사람도 말이죠, 전혀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다가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 좀 도와줘 하고 오면 그 마음 열고 도와주겠어요? 당신이 누군데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인격과의 교제예요. 그러나 평소 친밀하게 계속 교제를 나누고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방이 어려워도 말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죠.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꾸준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응답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기도가 혹시 멈춰서 있지는 않는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복을 누립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것은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당신은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참 쉽게 와닿지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 위중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죄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의 허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허물은 단순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한다는 거, 이건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죄를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죄를 가려서 깨끗이 씻어서 제거해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가?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는 절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 말고도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죄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마땅히 손에서 놓아지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 중력이 이 성경책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끌어내리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 성경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책은 영원히 이 자연의 법칙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이 그래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꽉 붙들고 계시니까 그 누가 우리를 다시금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만족한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참 끝이 없어요. 죄를 사하신 후에는 택하신 자를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성전 건물을 보고 외관상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 당시에는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다윗은 영원 깊은 곳에서 부요와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를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진 만찬으로 묘사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읽기만 해도 배부르고 만족함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 보란듯이 다윗을 위해서 만찬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원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다윗은 멸망당하기커녕 자꾸 잘 되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보고 휘둘리지 마요. 여러분들에게 만난 그 문제 보고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 이런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이끄셔서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부요가 나에게도 흘러 넘쳐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하혈하는 병 아닙니까? 멈추지 않아서 오랜 세월 고생한 여인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건강이나 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다 몸에 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이리저리 몸도 스치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여인의 의미 있는 터치를 아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에워싼 수많은 손길 가운데서 이 미닝풀 터치, 의미 있는 손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부요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삶도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했습니다마는 주께서 이루시리, 주께서 이루시리.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는 고백, 그 가사 부르면서 나에게 와닿은 것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약속도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불모지를 통과하는 동안에 수십 세월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옷도 신발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언덕에 있는 그 5,000명 굶주림에 힘들어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영과 육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풍요하심을 믿고 우리가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다가 결핍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제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만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